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평생 자식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큰 위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부모가 되어 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을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의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드렸습니다. 또한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봉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하나님께 드린다, 고르반이라고 외치며 무정한 자녀로 지내왔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부모님에게 배은만덕하게 행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부모된 자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셨건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또 부모 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부모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릴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8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을 부르신 후에 신의영 청년 기도인도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 감염의 걱정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며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찬양과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는 가정, 온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격려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려 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하늘의 어버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던 것처럼 육신의 어버이신 부모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부모님을 온 마음으로 공경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께 효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교회 어른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버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을 사랑으로 길러내신 귀하고 복되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와 형제, 자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을 향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먼저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중국에 품행이 좋지 않은 원오라는 사람이 나이가 90세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오는 자기 아버지에게 평생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 원오는 어느 날 아들 원각에게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담아 지게로 지고 가서 산에다가 내버리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참 나쁘죠. 근데 이 아들 원각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얹어서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원각은 깊은 삶 속에 인적이 드문 곳에 할아버지를 버리고 돌아왔죠.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곳에 할아버지를 두고 돌아오는 길에 지게와 광주리를 다시 챙겨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원호는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광주리와 지게는 버리고 올 것이지 무엇을 하려고 다시 가지고 왔느냐? 아들에게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이 아들 원각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원호는 아들의 말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다음에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잘 봉양했다라고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특별한 주일에 더 한 번 깊이 있는 묵상 가운데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슴 깊이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장을 보러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아이들이 유치원 간 시간에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으면 우선 장 볼 때 정신이 없습니다. 사고 싶은 것 제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가면 항상 실갱이를 합니다. 바로 군것질과의 전쟁이죠. 우선 빵 코너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도넛이랑
브레체는 항상 하나씩 사야 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사달라고요. 사내라고요. 여러분 또 빵을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또 음료수를 또 사야 돼요. 자연스럽게 주스 하나씩 들고 옵니다. 사달라는 거죠. 사실 집에 있는 것들이 주스도 있고 다 있지만 또 가면 또 사달라고 해요. 둘째 녀석이 자동차와 관련된 장난감을 보면 그곳에 시간을 막 계속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장을 봐야 되는데 거기 있어요. 사달라는 거죠. 사실 집에 장난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있죠. 사실 집에 있는 것들이 비슷한 것이지만 남자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헌차보다는 새 차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대부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있는 것이랑 똑같잖아. 집에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집에도 없고 특이한 모양의 자동차를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아빠 이거 집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손에 놓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고 그 장난감도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둘째 아이가 장난감을 빼앗아 갔다라고 막 우는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그런 아이에게 네 것이 되려고 하면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하면 네 것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막무가내입니다. 그래도 억지로 빼앗아서 계산대에 올려놓습니다. 이 둘째 아이는 그것이 자기 손에 없어서 너무 속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빼앗아 가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계산하고 나서 얼른 손에 쥐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웃음꽃이 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기억이 없으신가요? 소중한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말입니다. 우리들의 각기 삶은 다르겠지만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분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아주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너의 아들을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보다 더 소중한 자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였을 겁니다. 아마 그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대신 죽었겠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셨다라고 하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다시 여쭤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아침에 일찍 출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체하고 고민하겠죠. 늦지막히 출발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아침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어떠한 고통도 없이 이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더욱이 한때 그의 상속자로 생각되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의 곁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던 아브라함의 심적 고통이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겁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 3일 동안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치라고 하셔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갔던 거죠.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좋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으로 돌아와서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가 미리 언지를 받았나요? 이렇게 바치려고 하면 저기에 어린 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지를 받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재물은 오직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앙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아, 번제할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신들과 같이 자기 백성에게 불의한 일을 요구하거나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장면을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전수입니다. 다른 것이 전수가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신앙의 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좋은 부모이고 참된 부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녀의 일상은 늘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이 어지럽힌 방을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대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막내가 엄마를 따라서 졸졸졸 따라다니며 일을 방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 그 조그만 아이의 발에 걸려서 살짝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엄마가 참고 있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형들이랑 가서 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막내가 눈에 눈물방울을 흘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엄마의 발자국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부모에게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듯 부모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합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릴 적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참 좋은 부모를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돈을 많이 물려주셔서 먹을 것을 많이 주셔서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그냥 몸소 보여주셨어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항상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했던, 최선을 다해서 사셨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과가 생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요. 고기가 생기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나눠주실까? 우리가 다 먹으면 안 되나? 우리 너무 미련하게 사는 것 아닌가? 그런데 되돌아봐도, 아니 지금 생각해봐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시기 위해 몸부림 치신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무엇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몸부림치는 삶이에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어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도 경험하고
이삭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참 많이 돌아보게 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고 나아가자라고 100마디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보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이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찬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손주 손녀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녀된 자는 어떻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 놓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무를 지고 3일 길을 갈 정도로 장성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버지가 기운이 넘칠까요? 아주 팔팔한 청년이 힘이 셀까요? 아버지가 자신을 잡아서 결박하고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라고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행간에서 이삭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신실하시다 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반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신이 태어났다라는 사실도 들었어요. 불가능한 나이에 임신을 해서 자신이 태어난 이야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셨던 이야기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순종의 모델이 되는 본문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신부를 얻을 때에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고향 족속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택하기를 원했습니다. 늙은 종에게 이렇게 지시했죠.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신부감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 와라. 여러분, 이삭이 눈에 드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선한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우물을 팔 때에도 아버지를 먼저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놨을 때 이삭은 제일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순종의 자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을 하면서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며 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잘되게 하겠다. 그리고 장수하도록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도록 먼저 하셨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면서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가정 가운데 최초의 사회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부모를 통하여 배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것인가 주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저널지에 실린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딸은 눈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아빠에게 아빠 여기 구슬상자 봐라 그러면서 구슬상자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구슬이 아주 예쁘다라고 감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얘야, 그것을 구슬상자를 불 속에 던져버려. 딸이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망설였어요. 대단한 시험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강요는 하진 않을 거야. 너에게 맡길 거야. 이유를 말하지 않을 터인데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 딸이요 고심하다가 결국 순종하기로 택하고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는 그 딸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훨씬 더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그녀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야.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네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터인데 그때 네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딸에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셨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자녀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물려주고 먹을 것을 물려주고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 순종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께 기쁨 올려드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한 가지 기도의 제목만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늙었어도 믿음의 본을 자녀에게 보일 수 있는 어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된 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기억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된 자, 자녀된 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부모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믿음의 본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본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공경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부모였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라도 몸부림치며 지키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손손에게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순종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축복받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장로님 나와주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정상적으로 멜랑톤 교회 본당에서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의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카네이션을 준비해 주신 우리 청년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훈련학교 1기가 5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제자훈련학교 오리엔테이션 예배 후에 이곳에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5월 22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회원들은 꼭 기억하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일 어린이가 어제 콘포마션을 받았습니다. 함께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유미 자매가 장학금을 받고 6개월간 연수자 한국으로 갑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자 집사님 친구 되시는 크리스토퍼 윤수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켄 농장 장강훈 집사님께서 오늘 참석하였습니다. 예배에 일단 가실 때 최소 필요하신 분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를 위한 헌금 4,630유로가 거쳤습니다. 교회에서 2,500유로, 그 다음에 1,620유로, 고난주간 헌금 460유로. 그래서 지난번에 그 460유로는 지금 보쿰에 있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두 자매에게 독일 교회를 통해서, 독일 멜랑톤 교회를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4,170유로는 보쿰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동부지역 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 백모희 주단께서 수고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원일이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노유미 자매 6개월간 연수차 한국으로 갑니다. 가는 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국에서의 생활 가운데도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한국에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원일 귀한 아들 하나님 어제 컨퍼마지온을 받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자녀로 홀로 섰습니다. 하나님, 그의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서원일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원일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나라가 새겨지게 하시고 원일이가 베푸는 모든 사랑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부모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어버이들 위해 또 자녀된 자로서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빠졌습니다. 예배 후에 간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 후에 간식이 있으니까요, 꼭 간식을 드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